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는 경고와 또 심판과 또 구원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느 한 민족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구원하신다는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열방 민족들, 다양한 민족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민족들이 등장합니까? 바벨론, 애굽, 아람, 구스, 여러 등등의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참 다양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마음이 찹찹했을까요? 아니면 속이 시원하다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속이 시원하다 그러한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애굽 니들이 너무 힘이 세다고 우리를 막 힘들게 했지. 싸다 싸. 너네는 정말 심판을 당해도 싸다 싸. 멸망을 당해도 싸다 싸. 하나님께서 아람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그래 내가 너네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민족이 힘들었는데 그래 너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너희 아람 민족들 그래 심판 멸망당해도 싸지. 남유다 백성들은 각각의 열방 민족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열방 민족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24장에는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해서도 심판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민족과 땅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참 좋을 텐데 이사야 27장에는 어느 민족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도 남유다 백성은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래 북이스라엘 너네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다 보니 그래 너네도 심판당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과 멸망의 그 선포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사야 28장 오늘 밤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남유다 백성들, 특히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고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 28장에 나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뒷배경일 뿐입니다. 영화로 치자면 열방 민족들은 단지 지나가는 행인 1, 2, 3에 있는 그냥 단역 배우일 뿐이죠. 대사 한 줄 없는 그냥 단역 배우. 영화의 주연은 지금 누구입니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남유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열방 민족들을 쭉 나열한 것이죠. 오늘 본문 29장에서는 아리엘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인데요. 2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그 전에 누가 살았죠? 여부스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민족이 살던 그 예루살렘 땅을 예루살렘 성읍을 다윗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진을 쳐서 공격하여서 점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마치 다윗이 그렇게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3절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그 아리엘 예루살렘을 진쳐서 공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은 우리를 다윗이 진쳐서 공격했던 것처럼 다른 다양한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섭섭합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거보다 더 다른 감정이 있겠죠.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분노하겠죠, 분노. 그렇게 분노를 유출할 수 있는, 그렇게 분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어느 구절에서 유추할 수 있냐면 13절 앞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13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그렇다 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했습니까?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공경했습니까?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2번이나 여쭤봅니다. 공경했습니다. 공경했습니다만 그 공경은 공경한 신용만 한 거죠. 입술로만 공경한 것이죠.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아리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치시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윗이 진친 성읍 그 공격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반응, 물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접은 너무하다는 거죠. 화가 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긴 했어요. 매 절기마다 챙기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는 했지요. 자신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게 다 입술로만 공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위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흉내만 낼 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갔던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진실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셔요? 참 기발한 발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요. 10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깊은 잠, 히브리 말로 타르데마입니다. 깊은 잠. 깊은 잠을 들게 하셨는데 얼마나 깊은 잠이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의 깊은 잠, 그 이상의 깊은 잠입니다. 이 깊은 잠이라는 이 타르데마가 구약 성서에 총 7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주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문장은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3번 나옵니다. 얼마나 깊은 잠인지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이고 안 돼 보여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를 깊은 잠을 허락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하를 만드시죠. 이미 한두 번 정도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소 마취 말고요. 전신 마취를 하면 수술하는 동안 그 환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은 잠은 전신 마취 그 이상의 깊은 잠일 겁니다. 갈빗대를 적출하는데 얼마나 깊은 잠은 잤겠어요. 네. 그 단어가 바로 이 타르데마, 깊은 잠입니다. 또 하나 어떠한 본문에서 깊은 잠이란 단어가 나오냐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무엘상 17장에 이어서 다윗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승리하며 개선장군처럼 들어오자 많은 여인들이 아주 즉흥곡과 가사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18장에,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예. 곡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사를 그렇게 지어서 그들이 불렀어요. 그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심히 불쾌하고 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그의 병사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고자 추격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망갑니다. 또 추격합니다. 다윗은 또 숨어버립니다. 계속 쫓기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1장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그래도 한 번 다윗에게도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어느 누군가가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라는 정보를 얻은 다음에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몰래 그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지치고 지치다 보니 그들이,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잠을 청하죠. 그때 잠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깊은 잠 또한 타르데마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빼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 깊은 잠. 사울과 그의 병사들에게도 그 동일한 깊은 잠 타르데마를 주신 거죠. 깊은 잠에 빠진 상황이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허락하셨으니, 전신마취 이상의 깊은 잠을 허락하셨으니 그 쫓기고 쫓기던 다윗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죽이면 돼요. 사울을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쫓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추종자였던,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저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 죽이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너가 죽일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대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 옆에 있던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와서,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기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잠에서 깨자마자 보여준 창과 물병을 보여주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견자, 선지자, 즉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죠? 유다의 선견자,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13절에 나오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십니다. 타르데마를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니 좀 글 좀 읽을 수 있는 유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봐라 하고 했을 때 읽기는 읽어요. 하지만 마치 책이 밀봉된 것처럼 읽기는 읽되 그 말씀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풀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글도 모릅니다. 글도 모르는 자에게 읽으라고 하니 이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도 읽을 수도 없고 실제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풀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타르데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또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본문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아담에게도 사울에게도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허락하신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자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보십시오. 혼자 있는 아담이 쓸쓸하고 외로울까봐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그만큼 사랑하신 것이죠. 사울 왕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못된 마음을 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그의 병사들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셨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 왕과 그의 병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공경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조들의 그 조상들의 전통과 관습으로만 내려오던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 이들이 잘못 배우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이 선견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풀이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잘 양육해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깊은 잠, 타르데마의 영을 허락하신 겁니다. 결국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하게끔 하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그저 심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리엘, 예루살렘 성읍, 유다 백성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성읍인 예루살렘을 마치 다윗이 진을 쳐서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공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공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무리들을 사용하셔서 아리엘 성읍을 공격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 공격,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게 하고 그 무리들을 징벌하시겠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심판과 멸망 속에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선포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마치 암막 커튼에 작은 구멍이 생겨 환한 빛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신앙 공동체 안에 생긴 이 시스템에 갇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을 내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남유다의 백성과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